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윌리엄 캐리인데, 이분이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소를 세우고 수십 년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성경 번역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7개 국어로 번역한 성경 원본 원고가 그리고 인쇄기가 하룻밤에 완전히 싹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로 살기로 선교사로 결단한 그에게 찾아온 것은 형통이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전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것이 전소되어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시작한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쪼들려가고 또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키워온 우리 자녀의 앞길과 삶이 자꾸 이렇게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데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이런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히스기야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한 것이죠. 그가 즉위 첫 해에 첫째 달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외교 정책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았어요. 먼저 닫혀있던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었어요.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온 힘을 기울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6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보니까 또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과 의논하고 한 달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발꾼들을 보내서 모아서 같이 그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6월절 행사를 지켰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바로 그 찬란한 은혜 시간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턱밑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평화가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이 터진 거죠. 오늘 성경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해도 우리의 삶에 질병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고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통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골절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잠자는 영혼들은 잘 안 건드려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에 그때 건드리고 막 우리를 혼란케 하고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배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재앙이에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은 어떤 겁니까?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뒤에 찾아온 시련을 더 큰 승리로 바꾸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 모두가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영적 원리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히스기야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적군들이 이제 성을 포위하고 또 물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얻을까 봐서 지치게 하도록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동시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망루를 높이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믿음은 손 놓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첫 번째, 사탄이 마실 물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 밖에 근원을 막은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적들에게 에너지원을 없애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사탄이
마음껏 먹고 또 영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채울 수 있는 보급을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전해줄 때가 있어요. 사탄은 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예전에 그 쓴뿌리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 그것을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세속적인 습관들, 이것은 사탄에게 계속 물을 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방의 열쇠를 사탄에게 준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둘째, 둘째는요,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쌓는 거죠. 저건 항상 전쟁에도 보면 가장 낮은 부분을 타고 넘죠. 그리고 가장 낡은 부분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벽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까? 나는 알고 있죠. 자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는 지키는데요,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 오직 주일 예배만 지키면 그 일주일 주중이 굉장히 낮은 성벽이고 또 낡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탄이 타고 넘는 그런 곳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언어 생활에서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고 꼭 비평하고 불평할 것만 찾아서 그렇게 하면 사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벌리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세울 것은 세우고 또 점검할 것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땀 흘리면서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을 때에 적군이 이제 좀 이렇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끊을 것은 끊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원리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았죠. 그리고 물도 다 막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번에는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 특별히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방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전쟁은 성벽 밖에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어디에서 먼저 시작될까요?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나와 상관없어, 나는 못해, 이렇게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또 이거 하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적군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죠. 왜냐하면 그는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아수르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었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신과 함께 하는 분은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실을 그냥 부정하는 낙천주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거대한 문제를 인정하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놀라다, 우리가 우리말로 놀라다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단순히 깜짝 놀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실패한다면 문제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문제, 질병, 또 관계는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못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울왕 때에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은요 골리앗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벌벌 두려워 떨었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골리앗은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보는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의 생각이었죠. 자, 근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자는 너무 커서 내가 던지는 물맷돌에 맞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의 믿음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대부분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똑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둔 다윗은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역대상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자 이제 실제 아수르 대군이 그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팔이 육신의 팔보다 훨씬 더 큼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거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아멘. 전쟁의 주체가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전쟁에 하나님을 응원군으로 보조자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수르가 조롱한 것은요 히스기야 개인이 아니었어요. 아수르는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 조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전쟁임을 그가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마 시련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적들이 세상이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나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인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직접 칼을 빼드시고 오늘 히스기야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고백했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 선포가 떨어지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안심하다라는 것은요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런 말을 듣자 백성들이 안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 겁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살벌한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찾아왔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을 보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배 잘 드리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련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승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6월절의 감격이 없었다면 아마 산헤립의 군대 앞에서 그는 벌벌 떨면서 항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는 거룩한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영적 성벽을 다시 쌓고 사탄에게 밥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둘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훨씬 강하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후의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수르의 이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고백하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정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8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마시는 쓴물의 줄기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 삶의 잘못된 습관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기도의 성벽과 말씀의 막로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쟁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예가 걸린 주님의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싸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